어, 우리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맨 처음에 1장에 설교에서 나왔던 우리 요한복음 기록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메시지 전해줄 때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책을 딱 펴자마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이 서론과 같은 이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30살쯤 돼 보이는 어떤 청년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그가 사실 그의 존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면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여줄 수 있는 길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 스스로가 가진 우리의 본래적 결핍과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으나 안타깝게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빛을 비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를 밝히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몇 번 여러분에게 비유했듯이 달에 비유하곤 합니다. 달은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반사해서 그 빛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시작점이 아니라 빛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만큼, 우리가 투명하게 그 빛을 반사해내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이 더욱더 영향력 있게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듣고 믿고 따르며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은 언젠가 떠나지만 말씀은 더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육신은 떠났지만 그의 본질인 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빛을 밝히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누리며 그 말씀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만 계속 오해를 하죠.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여러 논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계시된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적의 책은
2장부터 12장까지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됩니다. 먼저 나타난 4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련된 이야기 모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나눴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 랍비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사건이 먼저 등장하는 4가지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죄 아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또한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재적인 심판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또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채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갈급함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아야 할 곳이 비어서 발생하는 갈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창조주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도 그 종교 행위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고, 또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고 지식도 풍부한 어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살아가던 여인의 삶에도 채워지지 않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너는 원래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없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고 선하게 보여도 그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내 삶이 부정해 보여도 주님은 그러한 삶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그 답은 주어질 것이며,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좀 노래하고 싶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4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안식일과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유대교 안에서는 구원에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날들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3번째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이야기는 5장에 나타난 안식일에 있었던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그는 그날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유일한 소망처럼 느껴지는 전설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는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뻥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연못에 그런 신비한 기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병자는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갈 확률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이번엔 당신 38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고 기다려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의 치열한 어떤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병자도 자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른 곳에 가봤자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그 꿈을 붙잡고 오늘도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입니다. 나 저기 1등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이번에도 어떻게 들어가지? 이러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거기서 있는 현실은 경쟁뿐이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희망이란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로또 그런 거 아닌가요?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절망을 경험하는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의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 절망의 장소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입니다.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에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진정한 생명과 참된 안식이 허락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행하십니다. 논란을 만드시죠.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도록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마치 청소년이나 어린이 부서기 하면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안식은 휴대폰을 전원을 끄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다시 충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도, 그러나 적어도 하루만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이 되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와 전통에 의지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을 말하고 안식의 여러 규정을 지키면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그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마치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심기어 생명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그거 듣고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뭐야 하고 가만히 무시했다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걸어갔던 그 주님의 명령에 반응했던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기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를 나눴던 것은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짧게 나눴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막 열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면 우리도 미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이 참된 그러나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돼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나 너무 배고팠는데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분이 내 모든 나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인가 보다. 이분을 따라야겠다. 그러나 우리가 나눴듯이 3달러 신앙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듯이 우리 또한 한 3달러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즉 나의 포기는 하나도 없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그만큼의 정도만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죄악된 모습이 업그레이드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삶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해석이지만 크리스찬은 어쩌면 크라이스트 이너 맨,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새로워져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목격한 증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변화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내 안에 필요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이 말씀을 믿고 이 진리이신 주를 믿고 따를 것인지, 한마디로 이분을 붙잡을 것인지 진정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유기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는 초막절 사건인데, 이 초막절 사건 앞에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던 그들이었지만 그 예수님 동생이란 지위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새로운 그런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형제요, 우리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얻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3달러 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다음부터 여러분을 불편해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더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향하지 않을 때 받지 않았던 미움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랐던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과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다 유익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내어놓지 않고 내 부족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했듯이 신앙은 내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내어놓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지혜 주셨잖아요. 가장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결론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따르기를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초막절에 모여있는 그 행사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거행하는 불을 밝히는 행사와 물을 길어오는 행사의 그 요소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소개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은 그렇게 빛을 발산하고 그리고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머문 자리에,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남겨진 자리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내 행동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그것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계속해서 오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오해를 바르게 수정해 주려고,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 오해 이후에는 항상 긴 설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I am saying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7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표적이 있었겠지만 7이라는 완전수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I am saying 메시지도 7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옵니다. 바로 그 완전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I am saying,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고 에이미의 이 근원은 출애굽기로 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 네가 뭔데? 네가 누구로 인해서 왔느냐? 라고 말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내가 말해야 할 텐데 난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영어는 번역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역 성경에는 바로 이 부분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좀 더 잘나는 사람, 좀 더 못나는 사람 있을 수야 있겠지만 어차피 그 차이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두 유한합니다. 모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향해서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삭, 그 죄의 짐, 그 죄에서 사망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진리 안에 벗어버릴 수 있고,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맨날 주는 정죄감, 그것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영생이고 회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빛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9장에 나타난 맹인 치유 사건은 매우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의 육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사실 영적인 눈도 같이 가리워져 있었죠. 먼저 육적인 눈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심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어떤 응답과 내 삶에 나타난 어떤 기적과 어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치유, 어떤 그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못하면, 거기까지 오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의 여러 소식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회복과 영접 그리고 치유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치유된 맹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눈이 보지 못하여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진짜 맹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들. 성경을 품에 품고 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나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점점 더 고백하며 나아가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영생을 향하여 그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지 혹은 아니 계신지 한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9장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느끼면 괜찮습니다. 그 믿음의 인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상태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양식 삼아서 빛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에고 에이미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장면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백성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 양의 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양의 문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공통된 가르침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모습하면 우리가 인간 중에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그는 양치는 자였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새끼 양 물어가면 오늘 재수가 좀 없었나 보다. 잃어버렸네. 나 공격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네, 이랬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서 오히려 그것을 치고 그 양의 생명을 구해 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오히려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단순히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셨던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죽음이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사람을, 자기의 양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장에 나타난 나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사로를 살리고 대신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보여주는 역설이에요. 그곳에서 나사로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듣고 본 사람들 통해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바로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결정을 다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셨던 예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 오셨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해야지, 이렇게 마땅하게 그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기뻐 맞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고백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앉아 있는데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이렇게 향수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네,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렇게 향수 냄새 진하는 자매님이 계시면 머리가 아프고 디퓨저도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래도 은은하게 이렇게 나는 디퓨저를 하나 찾아서 스터디 카페도 놓고 제 방에도 그것을 이제 하나 이렇게 비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방문했던 손님 하나가 그 디퓨저를 엎질러서 바닥의 절반 정도가 디퓨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 디퓨저 향이 목욕실에 며칠 동안 진동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아끼는 디퓨저라서 반이나 쏟아졌거든요. 넷이 아깝기도 하고 며칠 동안 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이 더 이렇게 확 와닿았었어요. 아마 그 여인이 그 행위는 그 모든 사람이 느낄 만큼 그 향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조금 이렇게 찍어 바른 것이 아니라 부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향유는 제가 쓰는 디퓨저처럼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 향유의 값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평상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재정을 맡고 있었죠. 딱 그것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합니다. 이 향유를 왜 붓느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오나 받을 수 있는데 왜 붓느냐? 그가 말합니다. 이 여인이 먹던 나드 한 근은 약 325g 정도로 대략 소주병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소주병에 비교하면 격이 확 떨어지죠. 근데 소주병 정도의 크기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어떤 임금, 하루를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 검소하시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일상적으로 아주 자주 그 일을 행하셨던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이들이 유다가 돈께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평소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유다 그 일을 해. 그러니까 구제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이것이 다른 데 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 했을지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 내 삶에 어떤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아마도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이 계산적이지 않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마도 예수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아마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갖고 계시지 않은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 드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갖고 계시고 이미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님께서 함부로 뺏어가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이 마음의 고백,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해 가는 그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길. 그래서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을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보인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예표적 행위이자 어쩌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예수님 받으셨던 위로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리아 이 행위가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이들과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말로 가르치기 전에 그분은 먼저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였습니다. 바로 앞서 12장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이 마지막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섬김과 서로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저는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바로 그 예수님의 새 계명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그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이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명을 받아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산 없이 행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린 위로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이 예수님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린, 내가 생명으로 건져낸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먼저 좀 옆 사람들에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